마라를 엘림의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감격적인 모습과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구별하실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하실 때, 그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받음,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6월절 피의 공로를 힘입지 못한 애굽의 군대들은 다 홍해에서 수장이 되었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볼 수 있는 예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는 약속된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돌리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길을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의 시련과 시험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우리 마음의 부패, 우리의 연약함 또는 우리의 심령의 악함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헌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죠. 광야라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낮에 진군할 때 그들을 덮어주는 구름 기둥과 밤에 그들을 보호하는 불 기둥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신명기나 민수기나 말씀들을 읽어볼 때 그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했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실패,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사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 광야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도록 했던 목적은
그들을 시험하고 검증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참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소였다는 거죠. 광야라는 게.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솔직하게 우리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또 온전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광야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 여정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한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 위에 살아가는 성도의 위치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홍해를 지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의 홍해를 넘어서 주님이 죽으심이 합하여 죽었으나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세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 사흘길을 걸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이후에, 연합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지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속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은 충분히 달라져야 할 명백한 계기가 된 거죠.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로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러한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세례가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공표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홍해에서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거기서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던 그 후에 모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에는 그것이 바로 이 세례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 전에는 이 세상이 참 매력적인 것이고 즐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런 세상으로 보여지지만 유혹적인 것이 많은, 유혹을 많이 제공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지만 이제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허무에 불과하다. 허무와 고통 뿐인 이 세상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섬기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쫓아 사는 거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안목의 정욕을 쫓아,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영적인 삶에 관해서 이 세상은 메마르기 그지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영적인 충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여행하는 여행자가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곳이 목적지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여행을 하는 그 노정에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는 저기야. 나는 지금 여기에서 저기를 가는 거야. 그런데 저기에 도착하기 전에 그 여행을 하는 그 노상에 야 여기 보니까 경치도 좋고 뭐 좋네. 여기에다 집을 짓고 살자. 그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저 영원한 도성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요. 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 정말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것이 목표가 선명하고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이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모두가 여기에 머무는 것에 만족합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정착하고 집착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49편 1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의 생각이 바로 이 생각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죠. 이스라엘은 토지가 그 개인의 것이 아니고 정말 토지의 공개념이 굉장히 분명했던 거죠.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땅이 되게 하는 게 각 지파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 그 안에 속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지역이 그 지파가 누리고 사는 땅이지만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히 이 땅에 거주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대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 땅에 집착하여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며 거기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 참된 신자들은 그들의 집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다. 한 도성을 바라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그 해 같은 그 빛 속에서 살아갈 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다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그 양떼와 소떼들이 풀을 뜯고 그러다가 거기에 자원이 이제 없어지면 또 그들을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죠.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나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산 아브라함에게 그 수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그 매장지로 쓰고자 했던 그거 외에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땅임을 언제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나안, 저 영원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굳이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내리누르고 그들의 피와 땀을 수탈하는 이런 행위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저질러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저 영원한 도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탐욕,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십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고 광야는 다만 그들의 유업을 향하여 갈 때 통과하였던 낯선 땅일 뿐인데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이 뭐냐면 이 지상에는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적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죄의 즐거움과 세상의 매력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 참된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전에 매력이 있던 것들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즐겨 했던 것들이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할 것들을 주위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메마른 저수지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듯이 그렇게 주변을 바라봐도 나를 만족시킬 것이 없어. 그 어떤 것도 나를 충만하게 해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땅에서 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광야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한 말씀을 붙들고 오직 생명의 물이 되신 주님께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 복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이 3일 길을 그 뜨거운 모래 광야를 이제 여행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일 길을 행했는데 3일 동안을 물이 없어도 이제 물을 만나겠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참고 3일을 갔는데 드디어 물이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써서 마라라고 했다는 거야. 마라가 쓰다라는 뜻인데
야, 써도 이렇게 보통 쓸 수가 없어. 이 물은 도대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입에서 쓰기도 하고 또 그 물을 마시면 물이 안 좋아서 탈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물인 거죠. 이스라엘은 이 마라를 만나면서부터 광야의 황량함과 쓰라림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죠. 사흘 동안이나 가면서 물을 찾지 못하다가 겨우 찾은 물이 쓴물일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순조롭고 편안한 길을 예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없던 것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간증들을 들어보면 사업이 망했다가도 뭐 뚝딱 일어나고 빚을 뭐 얼마나 졌다가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는지는 얘기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뭐 다 갚았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탐욕을 막 자극하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하면은 내 빚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열정을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은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그 복락, 이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음을 기쁨으로 경험을 하지만 우리 눈앞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고 정말 그 놀라운 감격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만난 것이 마라야. 길을 가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겨우 발견한 물이 쓴물이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할 것인가. 그들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들어왔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을 우리에게서 막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즐거운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만족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끊임없이 노래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만 내 영혼의 만족이 있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마음의 간절함을 노래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안에만 내 영혼의 만족함이 있다는 것,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는 이 세상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곳이죠.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환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잘못을 결코 허용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여지없이 비난의 화살이 돌아옵니다.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환호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광야일 뿐이고 메마르고 쓰라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로 이끄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겪어야 할 이 세상은 너희가 부딪히고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광야와 같은 곳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 광야가 너희들에게 만족을 주고 안식을 주고 너희들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배척한 이 세상에 우리가 정착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의 여정에서 기근을 예상하면서 출발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박해 대신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보다 오히려 즐겁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실망과 낙담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이것은 이들이 처음 만난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광야는 너희에게 그런 곳일 뿐이다.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하고 황폐하고 이들에게 어떤 만족도 줄 수 없고 오히려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장소이지만 거기에서도 이들이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서도 이들이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서도 이들이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떤 때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느냐? 정말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라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죠. 3일 전만 해도 노래를 부르던 백성들이 이제는 투덜대고 불평하고 모세를 정말 죽일 듯이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하히롯에서 애굽 사람들이 막 자기들을 쫓아오는 그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공포를 느꼈던 그래서 거기에 압도되어 자기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한탄하던 그때와 똑같은 공경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곤경에 처했다고 지금 모세를 비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잊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은 결국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며 불평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동일한 불신앙의 그 악한 마음이 거역하는 의지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 악한 의지를, 악한 마음을, 우리 불신앙의 마음들을 꺾어버리시고 굴복시키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영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위기의 때일수록 고통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선을 돌려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마라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 몰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마라로 몰아가는 겁니다. 마라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그 축복, 그분의 축복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전혀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악하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마라를 만나게 하셔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처하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 모든 말씀들은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백성을 위해 구속을 제공하신 이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력으로 그들을 참아주셨어요. 이들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는 믿음이 떨어져서 투덜거리기가 일쑤였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셨다는 거죠.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는데 그 나무는 분명히 그곳에 항상 있었던 나무. 그리고 그 나무는 달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나무였지만 모세는 그 나무를 보아도 알지 못했고 그 나무를 던져야 그 물이 달아진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보여주셨을 때 그 나무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무를 이용하여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갈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그러면 샘물을 볼 수 있었다는 건 내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샘물이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이 샘물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하갈이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샘물이 보였어요. 또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을 여심해. 사실은 불말과 불병거는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여시니까 그제서야 그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한 나무였어요. 이 나무가 쓴 물을 달게 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던져질 때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마라의 쓴물이 내 안에서 달아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단물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더 이상 쓴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은 잔인하게 채찍으로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그냥 던져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이 착고에 채여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등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라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붙잡혀서 매를 맞고 매를 맞은 것뿐만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발을 착고에 채워진 채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렁차고 힘차게 찬양했는지 다른 죄수들도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어서 그들이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는 마라의 쓴물을 맛본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찬양을 통해 그 고통을 찬송으로 승화시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자로 여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피가 흐르는 등에선 피가 흐르고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시련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홍해를 통과해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들어서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 약속하신 이후에 여러분 15장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이거 엄청난 대조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비록 그들의 믿음으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그 물을 달게 해서 그들을 마시운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이 규례를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법도를 따르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결코 내리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봐봐. 너희가 비록 광야를 살아가지만 이 광야는 메마르고 황폐하여 너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곳이지만, 너희가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법도를 따르며 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는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들이 엘림과 같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그 곁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는 비록 이 광야를 살아가지만 이 광야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광야 중에서도 물샘 열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그 쓴 물을 통과하여 엘림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광야가 황폐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광야가 마라와 같은 곳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광야일지라도 우리에게 물샘 열둘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고통의 길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샘 열둘, 12지파가 하나의 샘을 차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각 지파가 하나의 샘을 차지할 수 있는 곳으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보기에도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 숫자가 참 성경을 보면 숫자가 참 신기한데, 12, 그러면 12지파, 12, 12제자. 연상이 되잖아요. 70그루, 70인의 제자. 주님이 파송하신.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일 수 없는 이유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하니까, 찬양으로 승화하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엘림이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밖에 없는, 고통밖에 없는 이 광야의 삶.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곳이다. 참 기쁨을 줄 수 없는 곳이다. 우리는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걷는 여행자일 뿐이다.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일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조차도 물샘 12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종의 길로, 말씀을 의지하는 길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승화시키며 찬양과 감사로 받으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물샘 열둘이 있는 곳,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으로 인해 참만족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